오늘 말씀은 짧기도 하고 매우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지혜는 사뭇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단어들이 가진 의미와 함께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렸던 히브리 시가 가진 특별한 문학 장치인 병행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묵시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묵시는 그래요. 제가 먼저 화면을 보여주시고, 제가 이 앞에 화면,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죠. 이 히브리 시는 한 절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앞과 뒤가 서로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쓰여져 있다. 노란색으로 친 그러니까 색깔별로 그게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반대의 의미이기도 하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묵시라고 하는 건 주목하여 보다 그런 뜻이에요. 주목하여 보는데 다른 말로는 계시를 보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죠. 예언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주신 묵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인데 묵시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론적인 약속, 그 약속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해석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신 종말론적인 약속이 무언가요? 믿는 자에겐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구원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가지고 내 현재의 삶을 비추어서 내 삶이 이 약속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해석하는 것, 이게 묵시 혹은 예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사도들에게 있는 예언이나 묵시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거나 예측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혹 그것이 꿈이나 환상으로 임할지라도 기록된 울타리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언을 한다 그래요. 그 예언이 성경의 예언과 무엇이 다르냐?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꿈자리가 뒤숭숭하실 때 있죠. 꿈자리 뒤숭숭할 때 오늘 하루가 좀 사나울 것 같다. 꿈자리가 뒤숭숭해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꿈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그 꿈을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그 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휴, 내가 참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이 사납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믿어서 내 인생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확신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나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내 현재의 삶을 비추어 보기도 하고 내 앞길을 내다보기도 하는 거, 그걸 묵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게 내 삶을 비추는 묵시가 되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지식이지요. 예,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학교의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묵시가 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는 기도가 없는 말씀은 자칫 그 지식을 뽐내는 교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되 꼭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기도 또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무속신앙을 가지신 분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그들이 더 정성을 들여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정한서 떠놓고 그 새벽에 그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계시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게 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칫 자신의 생각과 망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겸비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그 묵시와 함께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묵시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묵시는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율법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묵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며 깨달은 지혜와 비전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 말씀을 읽고 깨닫는 지혜와 비전이 없으면 이라고 말해요. 이게 없다 그래요. 여기서 없다는 말, 그 반대로 밑에는 그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없다는 건 정말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묵시는 있어요. 율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예, 하늘과 땅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니까 묵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빛이 없는 것처럼 살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그걸 없다, 묵시가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여기서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 지키는 게 뭡니까? 그냥 말씀을 어떤 금고에 넣어서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렇게 가두어 놓는다, 저장한다, 마치 하드 드라이브에 어떤 내 정보를 저장해서 그냥 그 안에 담아 놓는 것, 그걸 지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 원래 히브리어 뜻은 보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목하여 보고 또 본다, 살피고 또 살핀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뭡니까? 성경을 책꽂이에 꼽아놓고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매일 그걸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걸 지킨다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가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요. 성경을 알지만 묵시가 없는 삶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묵상이 없고 기도가 없는 말씀이 왜 위험한가?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방자히 행한대요. 그래서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풀어지고 흐트러진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 문자적으로는 바른 길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자히 행하거니와 복이 있거니와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풀어지고 흐트러지고 제멋대로 행하여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축복의 길로 가야 축복을 만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풀어지고 흐트러지고 결국 파멸한다는 뜻을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 광야 간주한 땅에서 만나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네, 모든 게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결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을 햇빛과 바람, 대지를 축복하셔서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햇빛을 보면서도 감사, 부는 바람에도 감사, 들판에 있는 곡식을 보면서도 감사. 이게 묵시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다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십계명은 신명기에서 주신 십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그걸 듣게 하셨어요. 못 들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호수아도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있는데 그 백성이 아래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들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그들이 방자히 행했다 말했습니다. 방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은 방자히 행하고 결과가 뭐죠? 흐트러지고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여 그 복을 얻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고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묵시가 없으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방자하게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은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바른 길, 행복한 길로 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의 눈으로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반드시 만나 그 삶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묵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들으면 이건 율법이죠. 율법의 지식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 이게 묵시와 계시가 돼서 이것이 내 삶의 예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 되나요? 시편 이 말씀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잠언 29장 18절, 이게 여러분의 삶의 예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단순히 지금 말씀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삶의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삶에 묵시가 되고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외워서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걸 믿는 게 예언이에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예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데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예요. 58편 11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의 예언이 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항상 인도하신대요. 여기 이 항상, 우리 사람은 내가 너를 항상 도와줄게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도와줘요? 도와주는 시간보다 못 도와주는 시간이 더 많지.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내가 너를 항상 도와준다는 말에는 제외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예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인구가 감소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시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만큼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묵시가 없는 방자에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며 복된 길, 바른 길, 행복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시를 보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예배가 지속되고 거듭되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내 안에 묵시가 되지 못할 때 그게 정말 위기라고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하는 내 삶이 바른 길,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바른 길, 복된 길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받을 복이 많습니다. 받을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아직 많다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받을 복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받을 복 다 받았다 하실 분 없어요. 아직도 받을 복이 남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그렇게 축복합시다. 가족이든지 형제이든지 교회 지체이든지 아직 받을 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또 주목하려고 애쓰는 삶. 이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그런 태도,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요. 그게 성경 한 권을 다 읽든지 아니면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한 구절을 읽든지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